안녕하세요. 독신과 결혼과 재혼에 대한 세부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25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독신으로 그대로 지낼 것을 말하는 세 가지 이유를 문단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법이란 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26절에 나는 좋다고 본다, 29절에 나는 말하고 싶다, 32절에 나는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6절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독신으로 지낼 첫 번째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곧 불어닥칠 극심한 환난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난을 앞두고 결혼하는 것은 고난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27절 당신이 아내에게 매었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혼자는 기혼자의 신분 가운데서 고난을 견뎌내야 하고 미혼자는 또한 미혼자로서 그대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29절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독신으로 지낼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불안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종말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단축된 시간 상황에서 오고 있는 미래의 시간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30절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슬픈 자들은 자신의 슬픔에 도취되기 쉽고 기뻐하는 자들은 과도하게 기뻐하기 쉽고 매매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재산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바울은 결혼과 슬픔과 기쁨과 재물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생사고랑 및 사회제도를 인정하지만 현재적인 세상사의 과도한 몰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여러 모습의 삶이 나열됩니다. 31절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라 번역된 단어는 원래 그냥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세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들과 경제적 활동 등 세상의 온갖 제도들과 관계들은 종말이 되면 사라지고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독신으로 지낼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의 바람인데 바울은 그들이 세상 일에 염려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의 일에는 염려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결혼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들과 매매를 비롯한 경제적 활동들에 대해 교인들이 염려하며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 염려와 달리 가치 있는 염려가 있는데 바로 주의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염려로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미혼자의 경우는 세상 염려에서 해방되어 주의 일에 대한 염려에 보다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독신의 유익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결혼 이후 사람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주의 일의 본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하나의 목표만을 지녔던 그리스도인이 가정이 주님과 경쟁하는 목표가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상태를 마음이 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의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한한다 하는 것은 올가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마치 짐승을 다루려는 것 같이 제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냥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의 혼돈 없이라는 표현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하고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홍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이 문장은 주어가 몇 번씩이나 바뀌고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고 당시 교인들이 젊은 약혼자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딸이나 젊은 처녀들이 결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온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거나 또 불명예스럽게 생각될 경우나 성욕을 절제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나 그럴 때에는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혼기가 찬 딸도 결혼시키지 않는 부모들 또는 약혼은 했으나 당시 금욕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결혼 계획을 혼란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재혼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해도 좋은 선택이지만 더 좋은 선택을 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인 중에 자신들의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성령의 권위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소적인 표현을 하면서 바울 자신이 이 모든 발언에 성령을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 닥쳐올 환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시대의 긴박성을 염두에 두고 인생사를 결정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미래의 시간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들과 경제적 활동 등 세상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지 분별합니다. 바울이 준 조언은 무엇을 하든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애착을 갖거나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분주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의 선택일 뿐 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해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기에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